제가 이렇게 세게도 안 하고 살짝 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사위가 있었는데요, 그 사위 이름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목숨처럼 여겨서 무릎의 성자라고도 불렸고요, 일생을 인디안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29살에 요절을 합니다. 실제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또 경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예일대학교를 다니다가 복음 전파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를 하고 인디안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야말로 하늘을 지붕 삼고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서 잠들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결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혈을 할 때마다 그 폐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열망을 글로 꽤 많이 써 놓았는데 나중에 그의 장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기분 좋은 고통이요, 그로 인해 내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거룩해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기분 좋은 고통이요.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원치 않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각각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께서 저에게 간혹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그 중에 좀 가벼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야, 이분은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다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크든 작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3주마다 날짜를 좀 체크해서 전화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성도님인데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데 어제 7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항암이 끝나면 다시는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통화를 하는데 잘 받고 오겠다고 기도받고 아멘을 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라면 잘 감당했을까? 내가 항암 투병을 하고 있다면 난 잘 감당했을까? 그분에게 7번 했으니 이제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다 왔어요. 이렇게 쉽게 말은 건넸는데 그 21주 동안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내가 정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다 왔어요.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쉽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 고통을 당해하는 분들은 말처럼 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질병으로 또 심령의 곤고함으로 특별히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고난 앞에 또 무릎 꿇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기분 좋은 고통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이런 신앙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안 왔으면 하지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다스리는 지혜, 그것들을 통제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럼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크든 작든 고난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 고난을 잘 감당했다라는 위로요, 또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용기요, 그 어떤 고난이 다시 찾아온다 해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고난을 통제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전제를 먼저 좀 정돈하고 가죠.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야? 아마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정도, 그 강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유무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 되게 좋은데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요. 너희는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된다. 너희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물과 불이 우리를 덮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커다란 물과 불일 수도 있고 좀 작은 물과 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덮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고난이 저를 비켜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질병이, 또 경제적인 곤고함이, 관계 문제들이 저를 찾아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치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 그 대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비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그 소나기를 맞지만 소나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담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싹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소나기를 맞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즉 고난이 너희를 덮칠 그때 너를 두렵게 하지만 너의 몸을 침몰시키지 못한다. 너의 옷을 그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불사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물과 불이 달려드는 그 고난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고난 그 자체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의 환경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마세요. 그때 눈을 살짝 뜨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드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씀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저기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 된 겁니다. 여기에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25를 거친 거잖아요. 그 6.25 때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야 됐죠. 그걸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난민이 엄청나게 나오고 시리아 내전에서 난민 나오고 진짜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성도들은 그처럼 불쌍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빠진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위로를 하며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요. 3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난민이 되어버린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 고난에 파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고난받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고난받는 것은 정말 못할 노릇이지만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모른다면 낙심하겠지만 이제 곧 끝난다. 고난은 결국 그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소망이 돼서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만 성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경우 성지는 메리설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리설산에서 한 6,900m 되는 아주 만년 설산인데요. 그 메리설산에서부터 이렇게 산들이 빠져나와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설산을 되게 신성하게 여기고 이 산을 그 둘레를 도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여겨요. 그 둘레가 한 240km 정도 됩니다. 240km를 한 해에 한 2만 명 정도가 성지순례를 온다고 해요. 근데 그냥 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 240km의 둘레를 오체투지를 합니다. 이 오체투지가 뭐냐면 이마와 두 팔과 두 다리가 땅에 닿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요. 이게 평생 관절염 걸릴 짓을 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걸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불교는 윤회관을 믿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환생을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환생을 할 때 부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할머니들도요 30kg 짐을 쌀집어지고 오체투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희망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짓 희망이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오체투지를 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은 돼요. 저렇게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나?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내어 던지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의미 없는 고행이라고요. 온전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썩어지고 거짓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태도가 숭고하기는 하나 그것이 거짓 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어질 희망, 쇠할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은 이 포인트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오체투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썩어질 소망, 쇠할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화생방 몇 번 합니다. 훈련소에서도 하고 유격 받을 때도 하고 화생방 훈련합니다. 근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조교들이요 자기들은 반동면 딱 쓰고 있고 그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방독면 다 벗겨버려요. 방독면을 줘도 방독면이 방독면답지도 않아가지고 다 숭숭 들어와요. 아예 벗어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막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하다 맨 마지막에 뭘 시키냐면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냥 노래를 불러요. 막 나 실제 괴로움 이러면서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 어머니 노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누가 노래를 계속해서 또 이어서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너무 잘 어울리죠. 정신없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따불렀어요. 이 노래가 진짜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화생방 훈련 가스실에 들은 거 진짜 힘듭니다. 눈물 콧물 나고요.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버팁니다. 왜 버틸까요? 어떻게 버틸 수 있나요?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견딜 상황이지만 3분 지나면 어머니 노래 부르고 이어서 스승의 은혜까지 불러버리면 나갈 수 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화생방 그 훈련 받을 때. 만약에 그럼 화생방 훈련을 그 골방에 들어가서 1년 내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며 동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산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군요. 내가 지금 잠깐 고난당하고 있는 건 맞으나 하나님께서 이 잠깐 고난당한 것을 그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 한 마리를요, 물통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이 쥐가 30분 정도 안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살짝 열어서 빛이 스며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 물통 속에서 30시간을 버텨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소망이 있으면 살고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산소망을 준다.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버티게 되고 그리고 그 버티는 중에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돼서 결국은 이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 그 교향곡 아시죠? 짜자자잔 이거요. 들어보셨죠? 이 작곡가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을 사람들이 희망의 작곡가라고 불러요. 근데 그의 일생을 보면요, 희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능력 없는 아버지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됐습니다. 꿈 많은 젊은이에게 이게 무거운 짐이죠. 근데 설상가상 나이 30에 청각이 이상이 생겨서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작곡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작곡을 하면서 중간중간 악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필요할 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요, 그 곡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장에 다시 힘을 되찾았도다. 여러분, 그에게 다시 힘을 되찾게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그를 다시 힘을 되찾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아름다운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은 컸으나
그를 역동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제2교향곡 크로이처 소나타 발트슈타인, 전원, 열정, 피델리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짜자자잔, 운명 교향곡, 이게요 다 베토벤이 귀가 먼 다음에 청각장애를 얻은 다음에 작곡한 곡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겨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자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맹인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주님이 뒤돌아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구하면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이 힘겼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딱 손을 놔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힘겼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막 겹쳐서 달려올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죽을 지경인데 여러 가지, 이게 헬라어로 퍼이킬로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형색색이에요. 고난이 풀칼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고난이 너희를 풀칼라로 찾아왔는데, 형형색색으로 다가왔는데 그 근심이 크게 기뻐할 일로 바뀌는구나. 고난 가운데 견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형형색색일 수는 있으나 성령께서 그 근심을 모으고 연결하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우리에게 그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약속이지요. 12절을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시계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30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꿈이 많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 꿈 중에 그때 제일 빨리 할 게 뭐였냐면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제가 12월 15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2월 15일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있는 예수전도단 DTS라는 훈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3월에 덜컥 석희가 생겼어요. 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11월 28일에 나왔습니다. 굳이 여러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난 12월에 교회를 사임하고 하와이 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11월 말에 태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를 위한 내 인생의 계획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나의 시계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와이를 못 가봤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시계의 중심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겁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뒤를 붙잡고선 자전거 균형을 잡아주는데 계속해서 아빠 절대로 자전거 놓으면 안 돼, 손 떼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을 놔야 자전거가 늘잖아요. 손을 붙잡고 있으면 자전거가 나아가지도 않고 손을 놔야 자전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안 놓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손을 놨습니다. 근데 손을 놨을 망정 내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야 되니까 자전거로 달리는 내내 그 자전거 뒤를 쫓아가면서 시선 고정했습니다. 아이가 볼 때는 아빠가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위험스럽죠. 자기 딴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 자전거에서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시선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시선 고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산소망을 보석처럼 캐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실 뿐 아니라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로리를 펴주시고 영으로리를 치고